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에 모여 신년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성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물질을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올해도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절망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슬픔보다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픔보다는 건강 지켜주소서. 혹여나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여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소서. 새해는 감사와 기도하는 날이 많게 하시고 우리의 다짐과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4년도에 새로운 일에 준비하고 있기도 하고 직장에서 위치가 변하고 직장이 축소되고 중등부에서 고등부가 많이 유입되고 대학원, 진학, 이사 등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 가족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더욱 견고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고 예배 후에 잠시 임시 지원에 있고요. 지방예배 6월달에 있습니다. 찬송 368장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라네 내 영혼을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냅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들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8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특송 하겠습니다. 620장 다 같이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의 6장 16절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었지요. 스스로 나간 게 아닙니다. 떠밀려서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광야로 몰아넣은 거죠. 반드시 저 광야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애굽에서 풀쭉 뛰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그런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기대를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떨결에 빠져나왔는데, 자,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순간 애굽에서의 모든 삶이 사라질까요? 자,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빠져나온 순간 이스라엘이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아주 100% 갖춘 그런 사람들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상태로 계속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의 사고방식, 그 애굽의 정신, 애굽의 신앙 그런 것들로 사실은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그대로 그냥 산다면 그냥 애굽의 확장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빠져나온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애굽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뭡니까? 또 다른 애굽이 광야에 건설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애굽이라는 프랜차이즈가 광야에 또 세워지는 겁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 백성화 만들겠다는 거죠. 그 현장이 광야입니다. 바꾸어줘야 됩니다. 400년 동안 몸에 꽉 배어있는 그 애굽 정신을 빼내야 돼요. 걸러내야 됩니다. 교체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 어디냐?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애굽의 그 종교성,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그거 빼내는 작업, 그게 광야가 있어야 될, 광야로 나가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광야에 나가서 야 우리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뭉쳐서 애굽의 정신을 빼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 1도 못하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애굽에서 지금 빠져나가니까 애굽이 당대에 가장 발전된 도시 아닙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이제 우리는 애굽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지고 더 강한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어쩌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주지 못하면 금방 질병이 온갖 질병이 다 오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 당뇨가 오고 고혈압 당뇨가 있으면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신장에서 피에 섞인 그 노폐물을 걸러주지 못하면 혈액투석을 해야 돼요. 혈액투석.
그러니까 강제로, 반강제로 몸 안에 있는 피를 빼내가지고 밖에서 기계를 통해서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집어넣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친단 말이죠. 참 힘듭니다. 이거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여러분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 혈액투석 환자를 1년 정도 모시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혈액투석 할 때마다 모시고 병원 가서 투석 끝나면 모시고 오고 일주일에 2-3번, 많으면 4번, 좀 상태가 괜찮으면 2번, 많으면 3번, 4번까지도 일주일에 그렇게 투석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서너 시간씩 투석합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힘듭니다. 투석 받고 나오면 완전 사람이 초조군데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막 질질 끌려 나와요. 상상만으로도 참 힘듭니다. 이게 불순물을, 노폐물을 걸러낸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장이 뭐 건강해가지고 신장이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못 느끼죠. 못 느끼는데 문제가 생긴 신장에 병이 오면 투석을 해야 되면 진짜 고통스러워 힘듭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만병이 막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또 늙으면 자연히 기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주지 못하고 배출시키지 못하면 점점 더 이제 노화가 빨리 오겠죠. 신장 기능 저하를 막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동이 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시고 땀으로도 또 노폐물 배출시키시고 그러면 신장 기능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뭐냐면요, 날마다 노폐물을 걸러내고 있어요. 날마다 교체 작업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몸이 우리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쌩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걸러내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신장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신장 기능. 걸러내는 겁니다. 빼내는 거예요. 애굽 정신, 애굽에 그 찌들려 있는 그 종교성, 그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치가 광야입니다. 신장입니다. 광야가 신장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날 광야는 그럼 어디입니까? 오늘날 광야는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뭐냐면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찌들려 있는 종교성, 세상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내고 천국의 정신으로, 약속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교체시키려고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교체하고 걸러내는 신장 기능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거든요.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더 종교성을 조장한다든지, 교회가 더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가득 차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과 이 세상에서의 건강이 그냥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뭡니까? 걸러내야 될 곳에서 오히려 더 걸러내지 못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교회가 종교성을 걸러내고 복음의 피만 남겨야 돼요. 그 복음의 피 속에 다른 게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불순물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계속 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배 좀 드리고 복 받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찌들려 있는 그 세상적인 속성, 종교성,
그걸 빼내고 걸러내는 작업을 하라고 교회에 세워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빼내야 될 그 애굽의 정신, 새송의 정신의 핵심,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거예요. 크게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존재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나 말고 다른 존재는 이용 대상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커피를 배우고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늙음하게 커피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 커피에 관련된 책 중에 매혹과 잔혹의 커피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여러분, 그 책에서 커피는 핵심은 뭐냐면 커피가 이 세상을 정복했다, 그거예요. 짧게는 500년.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게 15세기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커피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복할 동안에 그 커피를 생산한 사람들은 누구냐? 노예였습니다. 초창기 15세기 이후로 노예들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커피를 생산하는데 동원된 거죠. 거의 인간 취급받지 못하면서 학대받으면서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면서 그렇게 커피를 생산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커피 농장주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니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짐승과 다른 어떤 종류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아니라. 노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정말 이 커피사에 인간의 죄악이 그냥 확 녹아들어 있어요. 가슴 아픈 겁니다, 진짜. 다른 사람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을 참지 못해요. 그건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철저하게 주님의 관리를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은 덕분에 들어가는 곳,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죽으면 쑥 그냥 들어가는 그런 곳 아니에요. 천국은 철저하게 관리를 받는 곳입니다. 누구 관리? 예수님의 관리를 받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관리를 좀 자주 받으세요. 피부샵에 가서도 관리를 좀 자주 받으시고, 여러분 세부 가서 관리 좀 한번 받아봤잖아요. 마사지 관리.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관리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의 인생은 주님의 관리를 철저하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옥 백성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애굽 정신입니다. 애굽 정신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 제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정신입니다. 애굽의 정신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사 이야기 갑자기 모세가 끄집어냈어요. 마사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 물이 없어가지고 갑자기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이제 뭐 원망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물이 없는 가뭄의 현상. 자, 이 현상은 자연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현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연 현상이잖아요. 가뭄, 비 오는 거, 태풍, 홍수, 지진, 뭐 그냥 대부분 그냥 천재지변 이런 거 다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출애굽기에서 가뭄 닥쳐왔습니다. 그 자연 현상입니까? 물론 자연 현상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자연 현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연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 정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 가뭄을 배치시킨 겁니다. 필요 적절한 시기에. 그러니까 가뭄이 딱 등장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에 대해서 그 원망한 게요. 왜 물이 없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약간 뭐 요즘처럼 뭐 피켓 들고 데모하고 이 정도 아닙니다. 거의 돌을 들고 지금 던질 기세라고 이 출애굽 17장에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이 죽을 지경의 상황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냐? 모세다 이거죠. 네가 우리 여기 데리고 나왔지 않았느냐? 너 죽어라. 아니, 삼다수를 사오든지 백산수를 뭐 만들어 오든지 안 만들어 오면 난 지금 돌 던질 자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처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물이 있었다면 발생할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물이 있었다면 물이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필요가 있습니까? 물이 없어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교독한 교독문에 보면 시편 63편이잖아요. 거기 이렇게 그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하나이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왜 물 없습니까? 왜 이 땅에 이 황폐합니까? 이거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물이 없으니까 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이 없어 가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내 영혼은 더 비참한 거다. 그런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자, 애굽의 사고방식의 치명적인 결함.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뭐냐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데리고 나왔지. 나 아무 잘못 없다 이거예요. 가뭄 발생하는 원인 내게 없다는 거죠. 내가 뭐 잘못해서 저 가뭄이 생긴 게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드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돌을 집어 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런 측면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봐라, 너희들이 지금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애굽에서의 삶이나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거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 약속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가 이것 가지고, 이 약속 가지고, 이 율법 가지고, 이 율례 가지고, 이 법도 가지고 너희들을 잘 관리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자, 비록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뭡니까? 도리어 애굽의 확장, 이거 꿈꾸고 있습니다. 애굽보다 더 화려한 삶, 이거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걸 가뭄을 통해서 확 까발리는 겁니다. 폭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더더욱 또 타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이거 해결해주면, 이 가뭄, 이 문제 해결해주면, 아,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 법도, 명령 잘 지키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아, 이 병 고쳐주시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애굽 신화적인 사고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요. 자신과 결부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지 않고 싶어 해요. 왜? 나는 너무나 착하게 살아왔는데 나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런 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지금 나를 위해서 가뭄을 일으켰다? 에이, 내가 뭐 부족한 게 있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가뭄을 배치시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모든 사람들이 그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내 할 일 했기 때문에 적당하게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고 나름대로 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본은 했다. 그러니 저 가뭄은 나하고는 무슨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마음 정리 끝내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하지만 그 자체가 우상 숭배적인 해결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마사 사건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7절에서 정리해줘요. 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험하면서 할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요 가뭄, 요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나한테는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걸, 요 문제 해결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신앙이 아니지요.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변명. 자기 정당성이에요.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거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질병 고쳐주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건 뭡니까? 자기 정당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자신의 옳음, 나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바르게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이런 것을 계속 축적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것을 교회에서 조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장 기능이 마비되는 겁니다. 흘러내지 못해요. 오히려 축적하는 겁니다. 노폐물이 더 그냥 가득가득 채워져서 썩어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듯하게 착각하는, 그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신명기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바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법도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친히 관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관리한다. 그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변명할 필요 없다. 시험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니까.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람이 변명문을 제출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명으로 한 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행하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의 신앙의 정당성을 자꾸만 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채워나가려고 하는 것만큼 반대로 가는 게 없어요. 예. 그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내 신앙의 정당성을 자꾸만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좀 부흥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좀 차고 넘치게 해 주십시오. 그것조차도 나의 정당성일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깨부시고 그거 빼내고 그거 교체하고 그거 걸러내느라고 주님이 말씀 주신 겁니다. 율법 주신 겁니다. 약속 주신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닥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함께 하시는 줄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시험하고 시험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 가지고 스스로 그냥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잘 관리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런 정당성 네가 채울 필요 없대.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절대 성도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감사할 따름이죠. 뭘 해도 나는 죄밖에 없다는 거. 내가 뭔 예배를 잘 드려도 그게 내 정당성을 위함이라면 그 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관리하시는 그 관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관리 잘 받으시고 은혜 주시면 은혜 주시는 대로 잘 관리 받으시면 됩니다. 천국은요, 절대로 내가 관리해서 내가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천국에서도 이어서 관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거죠.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기도도 하는 겁니다.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내가 무슨 헌금 드릴 만한 자격이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관리하시니까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하신 덕분입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항상. 그게 천국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애국의 사고방식은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나는 복 받았어. 나는 천국 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복받은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걸러내야 됩니다. 빼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것이 주님의 관리가 작용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이 광야라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천국 백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원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내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의 그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관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주의해서 내가 조심조심해서 이때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다. 역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나 자신의 정당성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그거 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신 주님의 관리가 작용된 덕분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이 세상 광야를 아버지 하나님 통과해 나가는 통과하면서 닥쳐오는 모든 일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걸러내고 주님의 관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받아가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원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명과 시험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